2002년인가요? 그때 서울 영락교회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해방 전에 그 신의주 제일교회에 피아노를 반주했던 노인 한 분이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희박한 이야기로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할머니를 정말 기적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때가 2004년 7월이었는데 중국 단동에 가깝게 지내는 조선족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찬송가 반주를 하던 노인이 왔는데 그 노인의 부탁이 한국과 미국의 친척을 좀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주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강을 건너온 북녘의 나오미. 극본 최혜정, 기획 연출 김태희. 북에서 온 노인은 많이 초췌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다. 고개까지 푹 숙이고 그저 애꿎은 손톱만 응시할 뿐이다. 북에서 오셨다고요? 예. 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영락교회라고 신의주 제2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영락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아, 한경직 목사님 말입니까? 네. 제가 말입니다. 여고 때 여름방학에 말이지요. 선천북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사경회 하실 때 찬송가 반주를 했었습니다. 노인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 등에 업혀 평안북도 선천북교회를 다녔다. 아유야, 애미야, 그 야 좀 들여다 보라오. 야가 지금 내 등에서 잠이 들었네. 네, 어머니. 자네요. 그래도 야래 유아세를 받아놔서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기르게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교회에 도착했다. 할머니, 나 내릴래요. 교회인 줄은 용케도 안다. 자. 예수 사랑하심을 어머니, 나도 풍금 배우면 안 될까? 풍금? 네, 풍금. 나도 풍금 연주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려무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쁜 공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진짜요? 하나님, 저도 꼭 풍금 연주하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결같이 풍금 연주자를 꿈꾸던 아이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다가왔다. 동네 소학교 음악 선생이 이사를 왔고 아기를 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차에 풍금을 배우고 싶었던 어린 나오미는 아기를 봐주러 음악 선생 집으로 들어간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애기 업고 학교로 와. 네? 학교요? 오, 풍금 말고 피아노로 해보자. 어려운 집안 살림에 소학교조차도 못 다니고 있던 아이는 음악 선생의 배려로 학교에서 피아노는 물론 노래까지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음악 선생의 도움으로 선천 명신소학교 4학년으로 편입이 된다. 소녀로 성장한 아이는 은인과도 같았던 선천소학교 음악 선생의 도움으로 이북 제1의 명문 미션 스쿨이었던 개성 호스돈 여고에 1937년에 입학하게 된다. 호스돈 여고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교사로 있었고 선교사 선생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피아노 교육까지 받게 된다. 그리고 소녀는 선천소학교 음악 선생처럼 또 한 분의 은인, 호스돈 여고의 사감 선생이자 음악 교사인 전선의 선생을 만나게 되고 전국 피아노 콩쿨에서도 1등을 하게 된다. 콩쿨 1등 축하한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자. 아, 참. 집에서 편지가 왔던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 편지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공부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송해요, 선생님. 얘기는 대충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학업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저는 더 이상 호스돈 여고에서 공부할 수 없어요. 제 욕심 채우자고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을 힘들게 해드릴 수 없어요. 앞으로 네 학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정말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선의 선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네? 결혼을 하신다고요? 응, 그렇게 되었어.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아주 좋은 분이셔. 언제 한번 인사시켜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제자라고 했더니 너를 무척 만나고 싶어 하셔. 진짜요? 저도 얼른 뵙고 싶어요. 그해 전선의 선생은 결혼과 동시에 학교를 떠났고 전선의 선생의 초대로 소녀는 조만식 선생과 만난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집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거 이건 뭐죠? 조선 반도 모양 지도 위에 무궁화를 수놓은 거예요. 고마워요. 잘 간직할게요. 뜨개질에 재주가 있었던 소녀는 조만식 선생에게 선물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무궁화 수를 놓았었다. 그리고 소녀는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만년필을 선물 받았다.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까워라.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 쓰지 말고 그냥 간직하는 거야. 소녀는 전선의 선생과 조만식 선생이 정표로 준 만년필이라 믿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소녀는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어 밤을 지샌다. 조만식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야. 청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나라를 되찾고 다른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청년들에게는 이 역사적 사명이 있다. 우리 백이 민족의 명예를 떨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의 도덕이 밝은 나라다. 일본 말을 배운다 하여
일본에 정신적으로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 없는 서름이 집 없는 서름보다 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배우지 못한 여성이 많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여 여성 계몽 사업에 나서야 한다.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여성 계몽에 앞장서겠습니다. 호수돈 여고를 졸업한 소녀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일본으로 가는 관부 연락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꿈에 그렸던 유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결국 그녀는 어렵게 시작한 일본 유학 생활을 접게 된다. 조선으로 돌아온 그녀는 피아노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서울에 있는 이화여전 음악과로 편입을 했지만 졸업을 6개월 앞둔 1943년 9월 조선 총독부의 강압에 의해 강제 졸업을 한다. 그리고 호수돈 여고 시절 2년 선배인 윤다희와 독일 유학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유학의 부푼 꿈을 안고 있던 그녀에게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다음 날 그녀는 그토록 친절하고 다정한 윤다희 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도망치듯 선천 고향집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제가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위독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말이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단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내가 다 말해줄게.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빚을요? 그래,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더구나. 나는 혹시라도 네 아버지가 잘못되시지는 않나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그 사람이 글쎄 네 아버지를 도와주지 뭐냐. 누가요? 너랑 결혼할 사람. 네? 아휴, 글쎄,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알고는 너랑 결혼만 시켜주면 네 아버지 빚 다 갚아주고 우리 식구들 먹고 살게끔 해준댔어. 네 동생들 공부도 다 시켜주고. 어머니.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대. 예, 만나보면 알겠지만 좋은 사람이야. 날짜도 다 잡아놨고, 너 일본서 돌아오면 너랑 살려고 양옥집도 지어놓고 피아노도 들여놨어. 넌 그냥 몸만 가면 돼. 미안하다, 얘야. 그녀는 차마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요청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선천중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선천 남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해방이 될 때까지 평온한 세월을 보낸다. (1945년)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해방이 찾아왔다. 하지만 해방이 되면서 소련에 의해 세워진 조선 임시정부는 이북 전역의 지주와 일제하에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특히 공산 정권에 협조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때 선천의 큰 지주였던 제 남편도 공산당을 피해 고향을 떠났더랬죠. 저는 그 당시 젖먹이 아기와
복중에 아이를 품고 있어서 차마 38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남편과의 약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 여기서 끝이 날 줄은요. 해방 후 이북 지역은 공산화가 됐고 신의주 여자 고급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녀는 1948년 조선중앙당에서 평양예술단원으로 착출되어 두 아들과 2년을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됐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생지옥이었다. 신의주로 피난온 그녀는 신의주 지역 성도들과 주일과 수요일 저녁이면 감시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렸다. 교회들은 이미 인민군들과 당기관이 점령한 뒤라 점차 지하화되었다. 개개인의 집에서, 산에서 은밀하게 모인 교인들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과 자녀들이 돌아오길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지주 계급과 친일 세력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에 회부됐고 재혼의 압력을 받는다. 하지만 다시 남편을 만난다는 희망으로 끝까지 정조를 지키려 하자 남한으로 간 남편과 내통한다는 간첩죄를 씌워 10여 년 동안 신의주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선인의 긍지를 갖고 살려고 했는데 두 아이에게 아빠 없는 서름만 안겨주고 예술단원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커갔는지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도저히 이 암흑 같은 면회도 안 되는 이 감옥에서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 1947년 신의주 제1교회 찬양대원들과 찬양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은 불행이 닥쳐올 미래를 이미 아셨는지 우리의 앞날에 평탄한 일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불렀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그날 목사님이 부르셨던 또 다른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를 읊조렸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 이 두 곡의 찬송가가 바로 그녀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반주한 곡이었고 또 10여 년의 감옥 생활에서 부른 유일한 그녀의 찬송이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10년이란 세월이 갔다. 1971년 어느 날 그녀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의 날을 맞았고 어느새 노인이 된 그녀는 반동 분자만 사는 탄광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아들과 재회하게 된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창세기 46장 30절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아들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평양을 방문했다. 월남했던 시댁의 친척이다.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이래저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이는요? 그렇잖아도 사진 갖고 왔어요. 자요, 여기 사진.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구려. 그래, 지금 이 양반은 어디 있는데요?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오빠는 15년 동안 통일이 될까 하고 언니랑 애들 기다리며 혼자 살았는데 아무래도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재혼했어요? 네. 재혼하고 하나님 믿고 장로도 되고 예배당도 봉헌하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 사위도 보고 그러고 천국 가셨다고 하네요.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리라는 꿈이 하얗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언니 괜찮아요? 네, 아가씨. 잠시 조금 어지러웠어요. 자, 언니 이거요. 성경책. 네, 성경책이요? 40년 만에 만져보는 성경책이었다. 성경책을 만지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다. 소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하자 선뜻 그 성경책을 받을 수가 없었다. 거절해야만 하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거절하고 생활비에 보태쓰라는 달러만 받아들고 호텔을 나왔다. 그 길로 그녀는 피아노를 구입해 30여 년 만에 그렇게도 치고 싶었던 피아노를 치며 찬송가를 조용히 혼자 부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불치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다 내 죄야. 내 죄가 커서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애들 아버지 따라 38선을 넘어가야 했어. 그랬더라면 둘째가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사랑받으며 애들도 잘 살았을 텐데 다 내 죄야. 내 죄. 하나님, 저와 이 후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 밤을 울부짖는 그녀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신 걸까? 그녀의 집에 조금씩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게 뭔데요, 어머니? 너랑 남한에 있는 내 아버지 혈육을 만나게 해주는 거 말이다. 네? 어머니, 전에도 그 일로 중국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냥 이젠 아버지는 잊으시고 제발 건강하게만 사시라요. 아들아, 이제 너도 60을 바라보는 나이잖니. 너에게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너도 네 아버지 대를 이을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함을 꼭 보여주고 싶구나. 사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숨긴 채 살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결단을 하고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 남편의 대를 이어 장로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데리고 꼭 중국을 가야만 했다. 글쎄 안 된대도 그러네. 예민하이 미쳤구만 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당원 동무 말고 간부 동물에 면단 좀 시켜주십시오. 동무 완전히 미쳤어. 네, 미쳤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랑 꼭 중국에 가야 한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아들을 중국에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발급해 주십시오. 동무는 나이가 많아서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된단 말이오. 게다가 아들이란 동무는 어디 보자. 이 월남자의 자식이구만 그래.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오. 안 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라요. 중국에 꼭 가야만 합니다. 대체 중국에 왜 꼭 가야 됩니까? 그게 유산 상속 때문입니다. 사실 유산 상속이 아니라 신앙 상속이다. 그녀는 2시간여 동안 자신이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눈물로 풀어놓았고 기적적으로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그녀는 아들과 함께 드디어 중국 땅을 밟게 된다. 단동에 도착한 모자는 조선족의 도움으로 거처를 마련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한에 있는 친척들만 찾으면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예, 꼭 찾으십시오. 근데 그 연락처는 있습니까? 그럼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신우이가 평양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미국 연락처랑 대전에 있다는 친척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시라요. 아, 예, 그러시구만요. 그럼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편히 쉬시라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다. 10여 년 전에 받았던 연락처라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보낸 편지마저 반송돼 왔다. 아무런 결과물 없이 단동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2달 이상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에게 어머니와 중국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아들아, 네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진짜 한국 사람인 게 확실하네? 확실합니다, 어머니. 내일 어머니를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꼭 오실 겁니다. 걱정 마시라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말대로 한국에서 왔다는 조선족 교회 집사님이 오셨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고요. 조선족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드님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좀 더 자세히 듣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들어서 알겠지만 우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곧 북조선으로 돌아가야 해요. 네, 할머니 걱정 마시라요.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꼭 나오시라요. 교회에 오셨으니 마음 놓고 찬송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그녀는 실로 수십 년 만에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0여 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자는 단동에 있는 내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여보세요? 할머니, 좀매다. 예, 집사님.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아마 할머니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북에서 오셨다고요? 예. 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영락교회라고 신의주 제2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영락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아, 한경직 목사님 말입니까? 네. 제가 말입니다. 요거 때 여름방학에 말이지요. 선천북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사경회 하실 때 찬송가 반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할머니를 만난 이후로 정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그 너무나 애처로운 그 딱한 그 형편을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약속은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아주 막막했어요. 그 당시 그 할머니가 찾고자 하는 대전에 있는 남편의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백방으로 뭐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상 구국 선교회의 요청으로 제가 그곳에가 북한 선교를 보고하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대전에서 오신 한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하시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목사님, 해방 전에 선천 북교회를 다녔던 분을 찾았습니다.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대전으로 가셔야겠어요. 어쩌면 그 할머니 남편분의 자녀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가신 그분의 처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처제라는 분은 아무 말이 없었다. 어색하기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자리가 이 자녀들이 원한 자리도 아니었고 나에게 북에서 온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난감한 내 표정을 읽었는지 처제라는 분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형부는 1947년도에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이혼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혼이요? 예. 북에서 오셨다는 그분이 남한으로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래서 형부는 이 사람하고는 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이혼하고 남한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예. 15년간 혼자 사시다가 그러다가 저희 언니와 만나셨어요. 하나님,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중국에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뒤늦게 도착한 목사 사위 역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주여,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꼭 중국으로 가서 만나시라는 건 아니고요. 연로하신 분이 중국에 와 계시니까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꼭 그렇게까지. 저는 아들도 아니고 사위 입장인데. 할머님은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진 못하셨지만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사위 목사님이 매우 자랑스럽다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전화 통화 한번 하죠, 뭐.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강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여기 대전인데요. 제가 지금 사위 목사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전화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통화해 보세요. 자, 받아보시죠. 예. 여보세요. 저 전화 바꿨습니다. 제가 사위 되는 김 목사입니다.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드리세요. 어머니, 저 장인어른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저는 건강합니다. 걱정 마시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와 달리 금세 정감 있는 대화가 전화상으로 이어졌다. 60여 년간 막혀있던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언제쯤 중국에 가게 될지 결정이 되면은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곧 뵐게요. 정말입니까? 중국에 직접 오시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우리 만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게요. 조심히 오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단동항으로 가는 배편에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남한의 가족 11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상기된 표정이었고 단체 가족 해외여행을 가는 것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드디어 남한의 자손들이 단동에 도착했다. 인사들 나누세요. 이쪽은 사위분. 예, 어머니. 그리고 여긴 며느님. 안녕하세요. 여긴 처제분. 인사들 나누셨으니까 이제 편히 말씀들 나누세요. 예. 남한의 가족들과 상봉한 할머니는 감격에 찬 나머지 눈가에 눈물이 고여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렸다. 온 가족이 먼저 할머니와 큰아들에게 큰절을 드렸고 사위 목사가 대화를 이끄는 가운데 분위기는 금세 안정됐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 예배부터 드릴까요? 자, 어머니 괜찮으시죠? 예배 드리는 거. 그럼요. 그래요. 어머니, 저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면요, 며느리인 제가 반주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믿음의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13명의 3대의 남과 북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상봉은 마치 야곱과 11명의 자녀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 고센으로 가서 감격적인 상봉을 한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었다. 한국에서 온 11명의 자녀들과 또 할머니와 그 또 아들과 모두 13명이 함께 압록강 관광 유람도 하고 또 좋은 식당에서 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기 전날 할머니의 팔순 잔치를 그 후손들이 풍성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지는 날 아침에 은혜로운 가족 송별 예배를 함께 드리고 통일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할머니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두시고 가셨습니다. 2달 동안 받아하는 사랑의 요람에서 지난날의 괴로운 일도 잊어버리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평생 먹장구름 속에 쌓였다가 잠깐 동안 밝은 햇빛을 받고 다시 구름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더 굳세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안고 가기에, 영원한 따뜻한 사랑을 안고 가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떠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할머니의 그 생애를 제가 얘기로 다 들으면서 또 곁에서 보면서 그분의 인생 여정이 마치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도 같았어요.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쓰디쓴 인생을 그 역사의 그 경랑기 속에서 좀 연약한 한 여인의 몸으로 그런 삶을 갖다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질곡이 너무나 참 그 애처로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도 같다 해갖고 제가 그 할머니를 그냥 제가 나오미라 그렇게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 나오미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신 자녀분들이 정성스럽게 또 준비해온 선물과 그다음에 또 북한에 들어가셔서도 여생을 또 여유롭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또 물질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북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노인네들 또 타가서 그런 아이들을 또 돌보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피아노 교육도 시키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라 아마 지금쯤은 그 할머니가 천국에 계실 겁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90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 다 끝내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도 압록강가에 그 당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의 메아리가 가끔 이렇게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가가 압록강가에 울려 퍼졌던 그날,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올 때까지 계심 바라네. 제주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강을 건너온 북녘의 나오미. 출연 서혜정, 김종환, 서령범, 홍영란, 박영재, 이명희, 배정우, 이영미, 선은혜. 해설 장민혁. 극본 최혜정, 기획 연출의 김태희였습니다.